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는 예수 재림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날을 1992년 10월 28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를 믿는 것도 신기한데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자 그들은 뭔가 실수라도 한 것 같이 다미선교회는 휴거 불발 시 사과문 발표를 준비 중이다, 휴거 주장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 등 내부적으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대사기극은 거짓으로 끝이 났지만 이 목사는 휴거를 빌미로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했을 것이고 정신없이 끌려간 성도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야말로 실로 재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그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던 찰나에 이단이라도 만나게 되면 정상적인 신자들도 빠르게 그 세계로 빠져가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처럼 성도에게 있어 재림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실 때나 지금이나 관심이 많은 것은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말로 실로 나그네 옷을 벗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문 앞에 인자가 온 것처럼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 임박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을 견지해야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존할 것을 믿음으로써 이 시대가 재림의 때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재림의 때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열매도 맺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늦은 봄이 되면 가지가 물을 흡수하여서 잎이 연해지기 시작하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름이 되면 잎이 만개하면서 열매도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했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그 잎이 자람을 보고 여름이 올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24장 초반절에서 등장하는 재난의 징조로서 이단과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불법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실로 그때나 지금이나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로서 이런 일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더 체감하도록 쉽게 문 앞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실로 그 일이 코앞에 당도한 일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실로 당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그 임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앞선 내용들의 징조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기근과 지진 같은 것들이 다 보여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일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아리송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쐐기를 박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과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천지와 자신의 말을 비교하심으로써 천지가 사라져도 당신의 말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가 머지않았음을 분별하면서 영원하신 말씀에 기반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일부 국가 간의 전쟁 장기화로 인하여서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다. 이 탓에 때 아닌 벙커 사업이 홍수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서라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벙커를 건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또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는 하와이에 약 3,500억 원을 들여 거대한 생존 벙커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벙커 안에는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또 어떠한 미사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금속문, 또 대피소 등 최첨단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벙커입니다. 또 바다 섬에도 요새를 만들어서 폭파로부터 안전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라면 그들도 현재 지구가 종말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소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현재 상황이 벙커를 짓고 심해를 찾아드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지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인지하지 못합니까? 상위 0.00001%에 해당하는 그 천재들이 다 압니다. 다 가졌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딱 모르는데 그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들은 아직도 모를 겁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정한 세계에 살아갈 때 튼튼한 벙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는 결국엔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서 저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들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하늘, 우주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알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적인 분별을 할 줄 아는 자들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신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반드시 믿고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이 천지의 지음과 또 과정과 종말을 인도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제자들은 재림의 때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세상의 일과 쾌락에 취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 구원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앞서 재림의 임박한 상태를 제자들에게 분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제가 바뀌어 재림의 불예측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36절에도 기록된 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로서 성부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신 것이며 제자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알고자 집착하는 태도의 무익성과 또 교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어디까지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심으로써 시장하셨고 피곤해하셨으며 주무셨지만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 피조물 된 지어진 인간이 그날을 알려고 집착하는 것은 교만과 오만의 결과를 이르게 합니다. 실상 그 날이 모두에게 알려지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습니까? 방탕하게 살겠죠. 그 재림의 전날에 회개하였노라고 나올 것이 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재림의 때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37절부터 3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실로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찾아온 홍수로 인하여서 비극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모든 삶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수의 때 이것이 심판인가, 이것이 심판인지도 모르는 무지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예화, 곧 밭가는 자들과 맷돌 가는 여인처럼 일상 속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하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실로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 그 제자들은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무관심, 자신의 쾌락에 세상의 일만 좇느라 언제 어디서 심판을 당해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임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등병 때 일인데요, 주말에 교회에 다녀와서 생활관에 들어왔는데 최고참 선임이 저를 불렀습니다. 바둑을 둘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오목을 둡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목을 하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오목은 많이 배워서 오목은 자신이 있었는데 고참 오목을 두면서 이제 제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는 겁니다. 얘가 탈영할 애인지 아니면 군 생활을 잘 할 애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활관 스피커에서 제가 이제 뭐 이등병이니까 뭐 알겠습니까? 무슨 두 마디의 소리가 났습니다. 목소리도 되게 작게 나요. 현 시간부로 fast pace, 현 시간부로 fast pace. 딱 이렇게 두 마디를 딱 방송에 나왔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그 고참이 바둑판을 집어던지면서 빨리 총 가져와!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제 그 방송이 이 전투 준비 태세를 준비하라는 사이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건가 막 정신이 없었는데,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고참들은 재빨리 전투복을 갈아입고 군장을 싸고 총을 가지고 연병장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투 준비 태세를 당시 저희 연대장님은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도 거시고, 또 낮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전투 준비 태세를 거시는 겁니다. 정말 그 기간이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한 번은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에게, 그 쉬지 못하고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그 병사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쟁은 예측할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런데 오직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경보는 우리 주변 세상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심판주가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소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신 재판장으로 오실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 아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 극소수에 불과한 자들이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경양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죄된 모습이지만 구원인으로 불러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박한 재림의 때 반드시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이루어주실 그 주님만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써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43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두고 알 수 없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에 대한 그 준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45절에서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것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고 관리하는 임무, 그 일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45절은 그들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은 그 주인이 반드시 올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줄 것을, 그 축복의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48절부터는 악한 종, 그 악한 종은 주인이 없을 때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그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 집이 자기의 집도 아닌데 친구들을 초청해서 흥청망청 먹고 주님이, 주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릅니다. 그처럼 재림이라는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극명하여, 충성된 종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참된 시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감당하는 반면, 악한 종들은 먹고 마시느라 그 시간을 쓰는 정반대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최근 열렸던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금 13개, 은 9개, 동 10개로 종합 8위에 정말 쾌거를 올렸습니다. 제가 쾌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1976년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출전 선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메달을 딸 확률도 적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이어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동메달을 획득한 한 수영 선수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28년에 올리는 그 LA 올림픽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4년간 열심히 달려서 지금 올림픽이 끝났는데 좀 쉴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또다시 달려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날에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도 아는 자,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그 주인을 위해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경향교회는 받을 상급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 경향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참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애씀,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결산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충성된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천국의 힌트를 받으며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경영의 성도들은 포스트 희난에 이르기까지 생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과 같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아있는 인생도 주님이 오심을 확신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분리수거를 하러 늦은 밤 아파트 놀이터 옆에 있는 그 분리수거장에 갑니다. 한 번은 이렇게 분리수거 통을 들고 그쪽으로 가는데 놀이터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꽤나 늦은 시간인데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야, 저 집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저렇게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는데 방치해 두어도 괜찮은 걸까?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찰나에 되돌아가는 길에 그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된 예수님의 은혜로 건져짐을 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매일의 삶에서 주의 재림은 물론이요, 주의 이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이 시간도 우리는 은혜로 알게 됩니다. 그 따뜻하신 주님의 은총이 재림 때까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것이며 그 주님을 오직 세상에서도 꼭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시노 후원회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시노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재림과 제신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신원을 후원하는 여러분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임이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깨어서 제신원을 후원하는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자들은 그 말씀의 영원 불변함을 믿는 경향의 성도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과 심판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제신원을 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시집장가간을 보낼 때 그 일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그들의 잔치를 벌여 정신이 없이 지내는 때 우리는 그 파주의 산골짜기에 있는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야말로 하나님의 미래며 소망이며 다음 세대를 살릴 귀한 방주가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열정이 아니면 저같이 무지한 자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신원을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신학생들이 없었고 선교사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임박한 재림의 때에 여러분들이 제신원을 후원해 주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의 일들이 흥왕하고,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교를 주목해 주고 계시고 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귀한 목회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제신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도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변하고 날마다 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중심한, 또 신학교를 중심한 신앙생활에 충성과 지혜로 나아가 결국엔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받아 누리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제신원 후원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